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 감사하여 복된 삶의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주님께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어느 때도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 감사가 있을 때 마지막 결론은 오늘 솔로몬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듯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울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할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최고 아름답고 최고 행복할까? 이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를 더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합당한 삶이 될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그렇게 못 살아도 아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이거든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 전리면 늘 찔려가지고 아멘도 못하고 그래도 마스크 써서 감사하다. 입 벌리는 게 안 보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스크를 썼든지 안 썼든지 입을 열었든지 안 열었든지 지금 보좌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고 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를 더 가져야 된다는 거 말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될까?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울까? 이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이 참 야리꾸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셔라.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는데 여기서는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주 마시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포도주, 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면 포도주는 뭐죠? 우리 예수님이 성만찬에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는 내 피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쏟을 피다. 그 피는 너희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너희 죄를 해독시켜주는 피다. 그래서 생명이다. 그래서 그 피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포도주 함부로 마시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자, 포도주를 식물처럼 여기라. 너는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라. 음식물을 먹어라. 식물을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라. 이는 하나님의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이미 너를 기쁘게 받았다. 뭘 기쁘게 받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부와 영화를 받았고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솔로몬이 결국은 뭐를 했어요? 범죄를 많이 했어요. 솔로몬이 범죄를 많이 했어요. 솔로몬은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여자를 거느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너가 헛된 날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갔던 삶,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범죄 속에 살았다는 삶, 수월, 지옥, 음부를 말합니다.
내가 수월의 속에 살면서도 내 육신이 향락에 빠졌을 삶, 너의 그 헛된 그 날이 있었다. 그런데 그 헛된 날이 너가 아버지 앞에 나와 다시 정리를 하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솔로몬아, 이제는 너에게는 수월, 지옥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계획도 없고, 앞으로 너에게는 지옥의 삶, 지옥이라는 것에는 너에게는 어떤 계획도 없어. 지식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데 너에게 이제 너는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셔라. 이거는 너가 이제 잔치적인 삶 가운데 기뻐하면서 주의 말씀을 살아라.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어긋나며 지나치게 무질서 속에서 향락에 취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건 적당히 하나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라.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는 이제 네 안에 한 사람만 보고 살아.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 자, 이 본문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의복도 이제 너는 항상 회개해라. 그러게 너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라. 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실 때, 자, 말씀 보면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은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든 죄인의 집에든 제자들의 집에든 거듭났든 안 났든 예수님은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물을 나누고 기뻐하고 말씀을 던지고 기뻐하고, 자, 이런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아유, 저 예수는 정말 먹는 것 엄청 탐내네.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면서 마시는 사람이야. 저 세리들, 저 죄인들하고 항상 친구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하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잡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도 했습니다. 금식할 때는 금식하고 먹을 때는 먹고 기쁨을 나눌 때는 나누고, 자,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금욕주의, 고행주의, 지금도 이 지구촌 안에는 금욕주의자들이 있고 고행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고행주의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었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때로는 목사라고 장로라고 직분자라고 헐벗고 다니는 게 내 뜻이 아니야. 오늘 옷을 희게 깨끗하게 단장해서 입어. 자, 너가 좋은 옷이 없어? 그럼 깨끗이 세척해서 냄새 나지 않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다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 여러분, 윤택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 기독교를 이상하게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항상 그렇게 헐벗고 안 먹고 금식만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물론 사명자들에게는 훈련받을 때, 연단받아야 될 때, 변화되어야 할 때, 내 육신이 안 죽을 때 금식하고 줄이고 헐벗고, 예,
때로는 너가 돈이 없으면 성질나냐? 그럼 돈을 더 안 줘. 돈이 없어도 웃고 감사하고, 옷이 없어도 헐벗어도 감사하고, 이런 훈련까지 그 단계가 와야만이 하나님의 그 연단을 끝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단계에서 이런 어려움도 주고 저런 일도 있고 다 이런 일은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사명자들은 양떼들이 여러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다 여러 다양한 양떼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양떼들이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정말 힘들게 살고, 이런 것들을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내 가족처럼, 내 일처럼 알아야 되니까. 인간은 있잖아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을 알고, 내가 경제적인 고통을 당해봐야 남의 경제적인 고통도 알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해봐야 남의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내 일처럼 알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못돼 먹었어요. 겪어보지 않아도 내 일처럼 알고, 우리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은 안 그래요. 내가 겪어봐야만이 안다는 거죠. 이왕이면 이런 안 좋은 것은 겪지 말고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두통이야. 그러면 내가 두통을 아파 보니까 저 사람이 두통이 하면 얼마나 아플까? 이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내가 안 아팠어도 내 형제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가 와 두통이 하면 얼마나 아플까?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주님께 합당한 삶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힘듦도 이런저런 모든 걸 다 겪어서 결국은 힘듦도 어떤 감정 없이, 어려움도 어떤 감정 없이, 슬픈 생각 갖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직 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 단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금욕이나 고행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을 때뿐이지 우리 기독교인이 무조건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원래가 하나님의 안에서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절대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오롯이 뭐를 줬어요? 에덴 동산에, 원래는 에덴 딱 하면 쾌락 그 뜻이에요. 행복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무조건 너희들은 행복해라, 너희들은 이런 즐거움 속에 살아라, 날마다 잔치 속에 살아라, 누려라, 다스려라, 충만해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번성해라, 생육해라,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때서야 아담에게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계속 17절, 창세기 3장 17절 이런 말씀들에 가서 보면은 그때서야 말씀에 어긋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에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너가 이제부터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이 너가 식물을 먹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죄의 법칙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예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의 이 시대를 우리는 도래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금욕주의도 아니고 고행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7장과 17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정말이 올 때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라,
이것이 너희들이 육신의 고난을 위해서 이것이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던졌죠. 그러나 원래 기독교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라 하면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나와 상관은 없는 걸로 알아요. 문자적인 추수는 농가 밭에, 때로는 어부들은 강에서, 바다에서, 때로는 산에서 얻어지는 것에 추수, 곡식, 열매, 수확, 이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내 분깃에서 농사를 지어. 왜? 그때는 농사를 짓는 것이 추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을, 추수, 그래서 최고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뭘까요? 이게 복음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물고기라고도 비유했고 양이라고도 비유했고, 그죠? 때는 뭘로 했어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오늘 이 본문에 나왔잖아요. 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렸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느냐? 추수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알곡을 거둬들이러 옵니다. 아멘이죠? 타작하는 마당에, 지금은 기계가 좋아서 탈곡기가 다 기계들이 있어가지고 논에서 밭에서 다 기계들이 다 추수해버려요. 기계에서 다 건조시키고 그리고 자루에 딱 담아. 야, 이런 자동을 보면서 세상 것은 이러는데 영적인 것도 자동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랬어요. 농가 밭에서 알곡은 그냥 자동으로 곡식이 딱 곡간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는요 맞는 거예요. 왜 맞죠? 우리가 알곡의 삶을 살면, 축복의 삶을 살면, 하나님 주신 분깃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냥 하나님이 한 낯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해서 타작 마당이 필요 없어. 이제는 농가 밭에 일도에서 타작 마당인 거예요. 아멘 안 하네. 그 타작 마당에 알곡은 자루에 들어가고 가라지 껍질들은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는 환란의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그 환란의 바람이 이런 코로나 같은 거, 바이러스, 때로는 나라가 싸우고, 백성이 싸우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정전만 하고 사람 힘들게 고통 주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환란의 바람들을 불게 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 어려움이 와도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더 붙들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말씀대로 돌아가고 알곡의 삶을 사나, 이걸 통해서 막 바람 부를 때 알곡은 다 성전으로 들어오고 가라지와 껍데기들은 다 환란을 불어서 밖으로 다 나가버린다는 거, 세상으로. 예수를 떠난다 그거예요. 말씀을 떠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기독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지금 잘못된 부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목사가 목사를, 교회가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것은 뭘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솔로몬에게 주어진 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 잘 챙겨 먹으라는 거예요. 예?
때로는 포도주도 적당히 네 몸에 보약이 될 거면, 약이 될 거면 그거는 마셔라. 사도 바울에게도 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 너가 항상 의복을 희게 해라. 더럽히지 마. 네 옷 더럽히지 마. 깨끗이 빨아서 입어. 이건 뭐예요? 희게는 순결을 의미하는데, 그 순결 안에는 뭐가 있냐? 진정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네 옷을 희게 해. 이거는 순결과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사는 삶이 축복이야, 이거예요. 아멘이죠. 교회 올 때 옷 깨끗하게 입어라. 냄새 나지 않게. 담배 피우는 분들은 아무리 교회 오면서 담배를 안 피웠어도 때는 저 밖에서 담배 한 대 딱 피우고 물 마시고 양치질하고 와도 강단 위에는 담배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저에게 다 옵니다. 참 이것도 진리입니다. 여 강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담배를 핀 사람들. 그런데 저는 담배 폈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술 마셨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끊을 거니까. 담배 피웠다고 지옥 가느냐? 아니거든요. 술 마셨다고 지옥 가느냐? 아니거든요. 너가 술을 갖다 은없이 마시고, 그래서 너의 인생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네 인생의 낙을 무너뜨려버리고 너가 망가지지 않냐? 그것은 구별된 삶이 아니잖아.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고, 담배를 독초를 은없이 피면 못 망가지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시르니는 독초도 피지 말래.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 오지 말라. 그럼 누가 와야 돼? 무조건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뭐든 교회는 와야죠. 교회로 와야 말씀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가자면 아이고 나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나는 세상 거 못 버려서 못 갑니다. 못 버려도 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상의 세뇌를 잘못 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솔로몬아 너는 기쁨으로 가서 내 식물 먹고 포도주 마셔. 그 대신 너는 항상 의복을 희게 해.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받아 다 누려. 그런데 의복을 항상 깨끗이 해.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옛날에 남자분들은 그 뭐죠? 머리 윤기 나게 뭐 바른 거 있었죠? 기름, 나 이름은 몰라. 냄새 나, 그죠? 향기 냄새 나죠? 근데 요즘 남자들은 냄새 없는 거 머리 뭔가 교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거 뭔가 발라버리죠. 안수할 때 보면 내 손이 무스 바르는 머리 딱 앉으면 떡이 돼가지고, 그럴 때마다 그 떡된 사람 머리 다른 번 머리 가는 사람에게는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가끔 제가 손을 닦을 때는 더러워서 닦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분에게 이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닦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다 뭐를 바르고 다녀고 냄새가 이렇게 나서 향기가 나서,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너가 그렇게 좀 멋도 부리고 다녀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할 때는 너 멋 부리지 말아라.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예수 딱 믿고 나서부터는요, 멋 부리지 마. 좋은 옷 입지 마. 그래서 옷 다 버려봤잖아요. 세상에서 입었던 옷 싹 버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딱 청바지 하나, 남방 몇 개, 잠바 몇 개, 그러고 놔두고 다 버렸어요. 그런데 얼굴에 너 아무것도 바르지 마. 너 얼굴, 너 머리 드라이도 하지 마. 이럴 때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죠? 그게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체면도 다 내려놓게 만들고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땅바닥에다 밟아놓고 이미지를 그냥 다 흐려놓고 모든 품이 다 흐려버리고 땅바닥에서부터 기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단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핍박하더라고, 형제들은. 그것도 믿음의 형제가 핍박합니다. 안 믿는 형제는 말도 안 해.
저것이 예수 믿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옷도 이쁘게 입고 이러더니 예수 믿으니까 왜 뭣도 안 부르고 저렇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예수 믿는 형제가 안 믿는 형제한테 그 말을 해.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들어버렸지. 그게 제 속으로 했죠. 나중에 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깨뜨릴 때는요, 옷도 좋은 거 못 입게 합니다. 하나님이 막 깨뜨려 놓을 때 하나님은 너 다 헐어진 옷 입어, 다 떨어진 옷 입고 다녀. 그랬는데 그것을 굳이 안 입겠다고 새 옷 입으면 뭐 할까요? 하나님이 해결이 안 돼. 주의 종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하나님이 쓸려갈 때는 하나님이 쓸려가는데 똑같이 옷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면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이 써야 될 때는 하나님 먹을 거 풍성하게, 입을 것도 풍성하게, 뭐든지 풍성하게 하는 게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절대 너의 삶은 지옥이라는 소리 없어. 이제 너는 천국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서 7절에서 계속 던져진 메시지는 너는 이제 너의 삶은 주의 길은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는 에덴 동산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뭔가 내가 요구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뭔가 때가 있을 때는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먹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솔로몬아, 너를 축복해 주고 너를 이렇게 만들게 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야. 조물주라는 거야. 인생의 삶에서 너를 복되게 해주는 건 인간이 아니야. 방백들이 아니야.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롯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데, 너가 분명히 알지만은 너의 시기를 알지니 우리는 내 삶의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훈련 받을 때는 확실하게 엎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할 때는 확실하게 복을 받아버리고, 복을 받았는데도 궁상맞게 살지 말고. 아멘이죠. 예. 물질도 많은데 궁상맞게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 누리면서 살아. 추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데요. 할렐루야. 벌써 설교 다 끝냈네. 너희가 단장할 때 머리를 꾸며라. 아름답게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래요? 너 마음을 좀, 네 속에 숨어있는 이 마음을 좀 온유하고, 너의 숨은 이 마음이 좀, 그럼 너 심령, 여기 보고 심령이라고 그래. 심령. 너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좀 살아라. 베드로전서 3장에 3절 4절에 가면 그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단장이야. 예? 마음의 단장.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가장 안정되고 가장 절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라. 제발 늘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마라. 오늘 추수감사절을 여러분이 기쁘게 받으려면요, 무조건 힘들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해야 돼요. 기뻐함으로 감사해야 돼요. 기뻐함으로 감사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먼저 여러분이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 마음에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절대 가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날에 족한 거,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으르렁거릴 필요 없어요. 가족들하고도 으르렁거릴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아멘이죠. 씩씩하게 여러분 행복하게 기쁘게, 그리고 마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세요. 마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세요. 마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세요.
정말 마음에서 나는 부자야, 나는 영적으로 승리했어, 나는 이 땅에 성공했어,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합당한 자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늘 신하고 가면 내 영혼이 춤을 추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죽겠네, 나는 슬프네, 뭐가 안 되네, 이러네, 죽이네, 살리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맨날 누구 죽여 누구 죽여 이씨씨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유, 저 미워 죽겠네, 아유, 저 권사님 미워 죽겠어. 그럼 돼, 안 돼요? 자, 이제 설교 끝났어요. 우리 자, 옆에 분 한번 눈 한번 쳐다봐봐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받으세요. 말을 해야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마귀는 입으로 시인을 못하게 해요. 할렐루야. 자, 나는 이제 기뻐요 해요. 나는 이제 복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주신 복 다 받아 누릴 거예요. 마귀야, 이제 내 속에서 슬픔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 해요. 그냥 안 된다는 부정적인 사고 떠나가. 나는 이제 틀렸어 이런 생각 완전히 떠나가. 내 속에서 완전히 꺼져.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야. 나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 거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반드시 누리고 말 거야. 나는 반드시 선한 자로서 승리할 거야. 그래서 다장마당에 나를 알고 곳간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오늘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걸 기쁘게 받으셨대요. 여러분이 기쁘게 살거나 안 살거나 말거나 믿음으로 기쁘게 받으셨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셨대요.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항상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여러분 솔로몬이 헛된 날이 많았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하나님 주신 부와 영화를 갖고 헛된 날 헛되고 그러니까 지가 결국 뭐예요? 경험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했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이제 늙어가면요, 젊었을 때 그런 삶 헛된 거야,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인생의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 말할 때 꼭 그 겉면 잘 들으세요. 충고 잘 들으세요. 젊은 나이에 어른들이 말하면은 어른들이 뭘 안다고, 젊은 세대의 마음을 뭘 안다고 이러면서 우기고 마음대로 살아봐요. 결국에 가서 후회하고 망가져버려. 결국은 남자들은 더 뭐죠? 젊었을 때 아내들에게 함부로 하고 세상에 나가서 망나니처럼 살고 가정을 챙기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남자들은 나중에 늙으면 아내들에게 절대로 사랑 못 받아. 아멘 하세요. 하기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들 보면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말 착하거든요. 아멘 하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설교 끝낼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엄청 가정적이거든요. 아멘 안 하네. 아멘 크게 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짓 안 하잖아요. 가서 내 아내 내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해요. 세상에 나가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내들은 잘해야지. 이제 좀 나이 좀 먹었다고 아이 그냥 밥 대주기 싫어 뭐 이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말을 안 하네.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요, 말씀에 어긋난 삶이 된대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 먼저 축복은 첫 번째 기쁨이에요.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마지막 날에 환난의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환난의 그물이 뭐예요? 못된 물고기, 재앙에 임할 자들, 수월에 들어갈 자들, 그런 곳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질서 있게 구별하고 선별하게 살으라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내 마음속으로 나올 때, 다음 주 추수 감사제는 진짜 마음의 감사가 우러나오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그 예배가 영화롭게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 말은 많고 그냥 이것저것 감동된 거 있지만 잘라버리고 그저 그냥 기뻐하라. 잘 드시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뻐하면요 어딘가 용기가 막 나옵니다. 하나님 뭔가 막 기적을 일으킬 것 같은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